12월 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역대하 29장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9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 역시도 어제 나눈 말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회복된 성전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온 성전에 울려 퍼졌지요. 오늘은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배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분명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준비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은 남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준비하면서 그래도 찬양하자. 네, 물론 이런 상황과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마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듣기 전에 그저 준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인사와 또 교제까지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간혹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거나 혹은 설교만 듣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설교만 들으면 그래도 예배 중요한 건 다 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예배를 철저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저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요. 예배의 본질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본질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예배에 참석해야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참석하면 복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하면 복 받지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가 복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 학교나 학원에 출석 체크하거나 혹은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10번 방문해서 쿠폰에 도장을 찍으면 10번째, 5번째, 10번째 됐을 때 무료로 음식을 하나 준다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지요. 예배 참석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나에게도 무언가 보너스를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미의 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건 거래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붙잡고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 참석했지만 찬양 시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거나 기도 시간이면 다른 생각에, 세상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 혹은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니까요. 예배드리면 복을 받는가?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만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꼭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나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꼭 목사님 설교 듣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면 되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도 목사도 아닌 내가 혼자 예배드린다고 하면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요즘에 기독교 TV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저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질문이지만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지 설교 듣는 시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배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가정 예배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예외 규정 역시도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 예배 드렸어? 예배 안 드렸어? 예배 안 드렸어?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의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가정에서 혹은 소수의 사람들만 흩어져서 때로는 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어쩔 수 없이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코로나가 걱정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던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 나아가서 즐기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지만 학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못 드리지만 내 몸이 부서져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쉬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이유라고 듣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와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흩어져서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주일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단지 예배당에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에만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이 끝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정에서 혹은 나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